오늘도 함께 또 한 말씀으로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또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눈이 참 무거운 시간입니다. 네, 무거운 시간을 또 잘 극복하면서 또 말씀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복습 잠시만 하고 오늘 예레미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사를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법적 구조로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66권에 대한 내용이 각각의 내용과 뭐 이렇게 꼭 연계가 맺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처럼 뭔가 좀 그렇게 의도를 갖고 본다면 또 그런 모습처럼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후반부 제가 잘못 썼어요. 40장부터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40장부터 66장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또 회복의 어떤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또 사상 중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 사상에 대한 기대는 포로와 억압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종교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와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분명 자유를 가져다 주었던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냐? 진정한 메시아는 단지 그냥 자유를 주는 이러한 정도의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본다라면 PPT에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잠든 자에게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런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어떠한 왕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강하고 또 해방을 시켜주며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러한 왕을, 메시아를 기대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무엇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 물론
나라의 힘이 세면 힘센 나라가 좀 힘이 약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좀 아주 강대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어느 나라가 정복했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면서 또한 후에 가서는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요. 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뒤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면 또 그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죠. 어느 나라도 멸망을 당하냐?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 헬라 제국도 나중에 가서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아마 지도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을 텐데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그 당시 빨간색이 여기 점으로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유다. 저 빨간색 점이,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왼쪽으로는 애굽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라 보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애굽 땅인데 애굽 땅까지도 어느 정도 일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 이쪽 좀 못 가서 이제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다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싹 점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 이후에 어느 나라가 했냐? PPT 보여주시면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빨간색 지금 무조건 남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거의 아수르 제국의 대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또 이어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때는 땅덩이가 엄청 넓습니다. 이쪽 터키 지역뿐만이 아니라 애굽, 그리고 이쪽 인도로 가는 이쪽 길목에 여기까지도 다 차지했습니다. 보통 바벨론이 한 이 정도를 차지했다면 거의 2배 이상을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 다음 해가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이제 여기 유럽 쪽과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쪽까지도 싹 점령을 하는 이 내용이 헬라 제국 가운데 있고요. 이 헬라 제국 다음이 이제 이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이쯤으로 쭉 있었는데 로마 때는 이쪽보다는 유럽 쪽을 점령했습니다. 아프리카 쪽이고요. 여기가 유럽, 로마, 뭐 독일, 프랑스 이쪽, 로마가 이쪽 아시아부터 해서 유럽 전 지역을 정복했던 어떤 그러한 큰 강대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습이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시대 때가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있는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바울 서신을 하게 될 때 사도행전에서 한번 설교로도 할 텐데요. 헬라 제국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헬라 제국 가운데 지금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가 이제 이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다 정복을 하면서 주변 지역을 뭘 하나를 통일시켰냐면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언어를 통일시키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됐죠. 만약에 언어가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른 자신들의 언어로 또 번역을 하거나 해야 하니까. 그런데 헬라 제국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거의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헬라어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요. 로마 제국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로마 제국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빨리 정복해 가기 위해서 뭘 닦았냐면 도로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고속도로를 만들어낸 거죠.
고속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전차나 다른 그러한 말이나 이러한 부대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어떻게 보면은 언어, 또 로마 당시의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하필 이때 왔을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좀 더 천천히 오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가 지금 훨씬 더 우리 영어권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저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의 언어를 통일시켰고 복음이 빨리 퍼질 수 있는 로마가 다리를 놓는 길을 내는 일들로 인해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멸망, 프린트블 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한국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갔죠. 1차 잡혀갔을 때는 BC 606년 정도로 봅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귀족 소년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잡혀가게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때 잡혀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또한 잡혀갈 때가 BC 597년인데요.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하고 관리들과 용사들, 기술자들을 잡아가는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서가 아마 이때 내용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도 못 되어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아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서 자신의 봉신으로 임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아직은 아닌데 아무튼 BC 586년인데요.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왕자들과 대신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는 그런 참 잔인한 상황들이 있고 결국 이때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 침공을 당했고 점차 망해가면서 또 이렇게 3번에 걸쳐 또 노예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인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직분도 뭘까요? 제사장이겠죠? 네, 제사장입니다. 그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겸손한 건지 소심한 건지 선지자로서의 사명, 소명 역시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PPT 요시야 족보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17대가 여호아하스였고요.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가 시드기야입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삼촌한테 갔다가 아들이 이어받다가 또 삼촌한테 가고 약간 뭐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때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였다라는 것. 시드기야 가운데 여러분 참 잔인한 것은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거든요. 눈이 뽑힐 때 두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프기도 하고
네, 참 안타까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한 부분들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거의 멸망당하기 이전과 멸망당할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내용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잠깐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어서요. 예레미야의 생애와 환상 사건, 예레미야서 안에는 또 환상으로 불려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또 하나는 끓는 가마솥을 보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1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실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 어렵죠. 우리 1장 11절부터 13절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러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싶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뭘 보고 있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샤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샤케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샤케트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12절에서 실행하라, 이루어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쇼케트라고 해요. 쇼케트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구나무를 보는데 뭐 이루라 이게 뭔 말인가 싶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뭘 보고 있냐? 네, 샤케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쇼케트 해라.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워드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서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냥 극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더 이루어가 강조점을 붙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샷케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쇼케트라는 말로 표현함으로 인해 뭔가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더 두 번 반복하는 강조,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 뒤에 13절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데 가마가 윗면부터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마에 물이 가득 있는데 좀 기울어져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쏟아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재앙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밀려오는데 그 북에서부터 밀려오는 심판, 재앙이 무엇이냐?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곧 침공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샤페트 해라, 쇼페트 하고 또 이렇게 기울어진 어떤 가마솥 가운데 뭐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밀려 내려올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스라엘 너네 가운데, 남유다 너네 가운데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려는 강조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죠. 하나님은 여러 박해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과 뜻을 전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네는 바벨론에 분명히 침공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해라? 싸워 이겨내라? 아니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대로 그냥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골짜기에 성벽을 쌓아놔서 침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무너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또 왕들은 좋은 이야기만 말하고 싶은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셨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차라리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거의 바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 멸망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다. 그냥 잡혀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의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우리 좀 길긴 하지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듦이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의 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빚고 싶으면 이렇게 빚고 이렇게 빚고. 그러니까 다른 지금의 남유다든 또한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들이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세요. 하나님께서 빚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심판하실 대로, 구원하실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뜻대로 빚어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 모든 것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백성들은 순종으로 따라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죽어도 안 따라요. 예. 진짜 이렇게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를 그냥 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듯이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4장인데요. 예레미야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관들과 목공들과 질공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그게 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제 시력이 더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안 보일까요? 네. 두 광주리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아주 썩어 있는 그러한 광주리 가운데 있지요.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해 잡혀간 자들,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자들, 이것을 두 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그 광주리, 그러니까 한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가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본다라면 24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로 이 무화과 같이 잘 들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뭐냐면, 좋은 무화과가 남아있는 자들일까요? 잡혀간 자들일까요? 맞아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잡혀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어떤 그 땅에 이르게 했고 유다 포로로 잡아간 그들 가운데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고, 실제로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광주리, 나쁜 무화과만 있는 그 광주리 가운데는 그 뒤에 2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있지요? 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들어서 흩어서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땅에 남은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 그들 가운데 먹을 수 없는 썩은 그 나쁜 무화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무엇을 선포했냐면, 바벨론의 침공을 그냥 받아들여라, 잡혀가라.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좋은 그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나쁜 무화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썩어 먹을 수 없는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이거나 애굽으로 피신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잡혀가게 되고 또 남아있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하기 전에 잠깐만 기지개 하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31장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다 그냥 아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끗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새 언약이니까 옛날 언약이 있겠죠. 옛날 언약은 뭘까요? 시내산 언약 맞습니다. 시내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그 언약을 어떻게 맺었죠? 뭘로 새겼습니까? 돌판,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서로 각자 하나님 거, 이스라엘 백성들 거 서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결혼을 하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바람을 피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크게 혼내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잘못했을 때는 크게 혼이 났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옛 율법, 옛 계명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돌판 가운데 새겨서 맺지 않고 어디에? 마음에 직접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용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약속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돌판에 새긴 그 옛법,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어 이제 그의 백성의 마음에 새긴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당연히 구약에서는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의 계약은 돌이나 아니면 동물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껍질, 가죽에 서로 그것을 적음으로 인해서 서로 그렇게 서로 맺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을 보면 창세기 18장인가요?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순서가 있습니다. 횃불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거의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원래는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18장 이후에 19장인가에 보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15장이네요. 15장 가운데 횃불을 놓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아마도 거기를 같이 지나간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그 동물이 찢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도 찢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 언약, 바로 돌판에 새겨진 약속을 통해서 바로 그 깨어진 돌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깨어진 돌판도 흐지부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아요. 동물처럼 짝 찢어놓고 이 동물을 계속해서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썩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새겨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했다라면, 이때 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영으로 오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쓰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영, 새 영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신학은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호세아서와 아모스 선지자들의 영향을 예레미야가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일부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청년의 때가 바로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때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가 바로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때, 광야에서 따랐던 때입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호세아처럼 또 이스라엘을 음란하여 바람난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긍휼이 가득한 사람으로, 왕으로, 또한 여인의 남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모스의 영향도 받은 듯합니다.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전이 거짓된 곳이라 말하면서 미혹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똑바로 살 것을 명합니다. 심지어 5절부터 8절까지는 더욱 확실히 아모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모스의 정의를 외치는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사회의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종교적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도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죄는 본성의 뿌리 깊은 일부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죄인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한다면 당연히 아니오겠죠. 결국 인간의 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레미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심판 가운데 예레미야가 잡혀가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예고하시는 그 예고가 절망도 있지만 단지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한다. 70년 이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원래는 그 예레미야서 하려면 그냥 계속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짧게만 그냥 맛배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